성수배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저희 주님을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저희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저희 한 번 더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저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저희를 끊임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처음부터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감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처음부터 같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한 번 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감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감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한 번 더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귀신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저희는 다음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저 항상 받아주시고 저희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함께 만나주셔서 붙잡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의 병사와 함께 미디안을 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공로나 용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모범적인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기드온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에서 미디안과 같은 세력과 싸울 믿음과 용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멋진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관점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와드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의 신앙생활은 깊은 불안감과 타인에 대한 평가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받고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우리가 그곳에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진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2,000명의 군사와 외교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가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이유로 이 전쟁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으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과 똑똑함 또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나의 노력과 행동은 구원에 있어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거나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하거나 타인을 평가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연약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내가 중심이 돼서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 나같이 연약하고 나처럼 뭔가 잘하지 못한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린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모든 열매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동은 바로 이 위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족속이 아닌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처참히 죽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쫓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 이제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한 가지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 불만이 바로 1절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훌륭한 외교 정책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몰아낸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가 약해서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도 손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외교 정책은 훌륭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마음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드온은 이 전쟁에 대해 정확히 에브라임에게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영광으로 돌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8장 1절의 내용만 보더라도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그들의 불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언제 또 풀렸습니까? 자신들의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때 그제서야 그들은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전쟁의 승리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승리해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후에 보게 될 숫곳과 브누엘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남은 자들을 쫓을 때 숫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대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반응은 브누엘이라는 곳에서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영광을 몰라주었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들어올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장로들의 이름을 알아낸 후 그 사람들을 징벌했습니다. 또한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어느덧 기드온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가장 절정에 이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쫓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척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전쟁의 후반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승리를 했지만 승리한 것 같지 않은 어떤 찝찝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몇 가지 생각해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과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 교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의 용기와 믿음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적용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보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더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용기와 실력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드온의 승리 뒤에 숨은 실패를 본다면 여전히 우리 인생에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찝찝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유일한 분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더 큰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 인생의 큰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내 인생과 내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는 막연한 인생과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영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기드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도 온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행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합시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큰 용기를 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